자, 우리가 이제 입당과 임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 성전 건축 캠프를 인도받아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페스티벌로 교회가 입당과 또 임직 감사 예배를 또 우리 성도들과 또 외부 손님들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참 많이 읽었던 이 말씀인데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5년 동안 성전 건축은 2년 했지만 기도를 시작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 다윗의 감사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감사 기도로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셨고 명령하셨고 또 그 성전에 우리가 입당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건물이 이렇게 멈춰진 건물들이 참 많은데 그 현장을 보면 이제 건축을 한번 해보니까 아유 저기 손해가 정말 크겠구나. 이게 이렇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어떤 데는 1년, 어떤 데 몇 년 동안 이제 그렇게 멈춰져 있는 그런 건물들을 보면 아, 저기는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성전 건축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임직 예식을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요. 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을 맡겨주신 겁니다. 지난번에 LA에서 유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다 장로를 세워라. 근데 저는 이런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정말 해야 될 미션이 있냐. 무슨 일이든.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 일이든. 교회에서 평생 현장에서 평생 자기가 해야 될 미션을 딱 찾아야 돼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구원 받았는데 임직 안 받아도 되고 하도 되는데 그래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찾아졌다면 그 직분이 뭐든 간에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내가 이것 때문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작정하셔서 불렀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임직을 받고 기도하면서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분에게 진짜 이 감사가 나올 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이게 나와줘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평생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 계속 하도록 놔두고 남이 안 하는 거, 남이 못 하는 거, 그걸 할 수 있는 미션이 더 필요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거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전도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장로 세워서 못하면 뭐 본전이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도 임직받고 저희가 2019년도에 장로님 5분 임직을 했거든요. 예. 제가 그 5분들에 다 미션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교회를 지키라고 늘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것도 다른 장로님 다 미션 줬다니까요. 다른 장로님들한테. 그 중에 뭐 2분은 전주에 계시니까 뭐 전주 사역의 마음을 담고 뭐 계시겠죠.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수준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사용하시는데 각자 가진 미션을 이루느냐 아니면 미션 놓치고 옛날로 돌아가서 사느냐. 여러분 임직 받으면 다 잘 되면 좋겠지만 사단이 또 건드려요, 여러분. 공격이 심해요. 여러분 평신도 때는 누가 여러분 뭐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뭐 집사님이니까 뭐 이런 것도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뭐 좀 잘못하면 뭐 장로가 그러냐, 목사가 그러냐, 뭐 권사가 그러냐.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니까요. 그 전에는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임직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목사님은 이래야죠, 장로님은 이래야죠, 권사님은 이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규모를 갖춰가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미션은 뭐냐면 결국에는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하나씩 여러분 가진 여러분이 잘하는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된 마음으로 교회를 치리하고 기도하고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여러분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 여러분 먼저 은혜를 주시겠죠. 왜냐하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작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진짜 감사를 한번 해보게 보세요. 저는 예수 안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인데 목사가 돼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절대 안 나가기로 작정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그런데 제가 지금 그것도 어디에서 작정했냐면 남원에서 작정했는데 지금 남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참 희한합니다. 뒤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기도원에 가서 그 원장님한테 기도 못한다고 맞은 것도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어느 교회에 있다가 또 어느 교회에 있기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 17년을 복음받고 섬겼는데요. 여기 와서 지금 12년도에 왔으니까 거의 저도 한 12년 됐잖아요. 그러면 17년 동안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또 하나님이 여기 왔을 때 또 작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뭔가 하나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과거에 어땠는데. 그건 과거예요, 과거. 여러분, 로마 가면은 로마 법대로 따라가야 돼요. 남원에 맞게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전북에 맞게 응답을 받아가야 돼요. 옛날 생각에 묶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라는 것은요, 정해진 틀이 없어요, 여러분.
그 상황과 그 현장에 맞게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병준아 뭐 축하해 하면서 뭐라고 했나 아무튼 뭐 축복의 말을 계속 해줬는데요. 그래서 답장을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저는 그 목사님과 이렇게 캠프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어제 또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대학 캠프를 너랑 같이 한번 하고 싶은데 뭐 주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뭔 얘기하냐면 플랫폼 캠프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 속에는 계속 플랫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플랫폼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그곳에 플랫폼 만드는 거지. 사람 아무도 없는데 플랫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아서 만남의 축복을 찾아서 예비된 영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틀이 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캠프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게. 이번 주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에 임직식 하잖아요. 바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저희가 예배도 다 드리고 또 어린이 예배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럼 뭐 꼭 그 시간에 구역공과 하고 꼭 전도학교 하고 뭐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 안 됐으면 뭐 그거 잠깐 놓고 뭐 예배는 당연히 들어야겠지만 잠깐 놓고 빨리빨리 준비해서 그 다음 순서로 가야지.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준비 안 돼 있으면. 그 시간표에 성령 인도가 그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상황 따라 환경 따라서 복음에 유익하도록 그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는 하나님께만 쓰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라는 게 없어요. 그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인도받는 게 성령 인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에 뭔가 막 딱 쩌들어진 사람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는 구원 못 받는 그거 절대 외에는 상황과 환경과 어떤 시간과 어떤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상황에 맞게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입당을 하게 하시고 임직을 하게 하신 것은 사람을 세울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수준과 우리 능력에 안 맞다 할지라도 다 이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다 이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아까도 여기 찬양 인도하는데 우리 장로님 뭐 찬양 인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못해 우리 장로님 찬양 인도. 근데 계속 하셔? 왜 하시죠? 저는 그게 은혜예요.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서서 계속 하나님 앞에 지속하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장로님 사는 길이고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장로님보다 찬양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많어. 그런데 하나님이 장로님 살리려고 임직 주셔가지고 계속 이 보험 흐름 속에 그리고 이 성전건축의 축복 속에 전도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잘해서 우리가 임직받고 잘해갖고 우리가 성전 입당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 회복해라. 감사할 때 흑암이 꺾인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이 감사 회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 받았잖아요. 응답 받고 시작하잖아요. 우리 성전건축 캠프 마무리하고 우리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축제하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응답이 와요. 그리고 또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안 주시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엄청 뜨거웠죠. 아침에 여기 밑에 아저씨가 올라오시길래 같이 인사하고 슬리퍼 신고 있었는데 운동하러 가시길래 그 슬리퍼 신고 같이 저 중턱까지 올라갔어요. 가는 길에 보니까 배롱나무가 그 엄청 큰 나무가 말랐는지 뭐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 참 기온이 이번에 엄청 뜨거웠잖아요. 우리 주재구 지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날씨가 뜨거우니까 포도가 열매가 빨빨 익어야 이 추석 전에 올해 추석이었나? 엊그제가? 추석 전에 그걸 수확을 해가지고 출하를 해야 되는데 이 포도가 열매가 안 익고 막 하니까 그 이제 포도 끝나면 사과 나오거든요. 그러면 포도는 막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포도 뭐 한 가게 뭐 얼마 5천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뭐 도소매 할 때 우리가 살 때는 만 얼마도 사지만 그래갖고 하시는 말씀이 포도가 빨빨 나와야 이게 출하하고 그 가격을 받는데 못 받는 거예요. 왜냐 이 여름이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뜨거운 포도가 또 안 돼. 그러니까 뭐 배추값이 뭐 얼마라고 돼요? 2만 얼마? 제가 배추값을 알 때 배추값이 4,500원, 5,000원, 언제적 얘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배추 한 포기에 뭐 19,000원, 2만 얼마 한대요. 와, 우리가 먹는 김치가 얼마나 비싼 금치요, 그냥.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여러분 우리 살 수 있습니까? 저 전쟁 이스라엘 막 때려 부시고 막 하고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온도 10도만 높여버리면 다 죽어요. 인류 몇만 명 10도 높아버리면. 여러분 이번 여름도 허헉대고 살았는데 10도 높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30도, 32도, 33도 막 이래 돼요. 거의 37, 8도 막 이렇게 차 온도 보니까 그랬는데 그 넘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 여러분 은혜 안 주시면 다 병원 입원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안 주시면 여러분 봐세요. 뭐 의료 뭐 대란 때문에 가다가 여기 돌다가 저기 돌다가 중간에서 앰뷸런스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은혜입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지은 건 죄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고 잘한 게 없는데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살면서 또 죄의 자리로 늘 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더 감사한 거는 우리가 하는 그 성전 건축은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우리 수준으로 절대 불가능했어요. 가능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땅 살 돈도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땅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들이 뭐 땅만 샀지 그 시골에 땅 얼마 된다고 땅만 샀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설계사를 만나게 하시고 시공사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건물을 짓게 하셨어요. 짓다가 또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완성을 하시고 내 십자가 이제 마무리해요. 남원에 와서 느끼는 거. 십자가 달기 진짜 힘들구나. 저 교회 있을 때도 뚜껑이 더 비싸고 십자가 달지 말라 못 달았는데 여기 십자가 달는데 몇 년 걸렸어.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절대 가능으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와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만 믿으세요. 그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뭐 돈을 뭐 이렇게 모아서 그런 게 없어요. 왜 돈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물이 필요하다. 그럼 거기 누가 헌신해 버리고요. 전봇대 필요하다. 누가 헌신해 버리고요.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대로 다 해결을 했어요. 그 하나님 은혜예요. 만약 우리가 돈 모아가지고 뭐 하자고 해서 뭐 모아서 했다. 불가능해요. 우리 여기 뭐 들어온 모든 집기도 그것도 가격이 엄청 날 텐데 여러분 다 나름대로 빚내갖고 헌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뭐 헌신해달라고 해서 하겠어요? 감사한 건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헌신으로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갔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이 아니면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게요. 절대 하나님이 하신다는 증거예요. 절대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더 감사한 거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완성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해야 돼요. 세상에서 뭐 승진하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뭐 할 살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비밀을 맡겨주셨다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군인이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입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안 됩니다.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고 가다가 안 되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이거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요. 가다가 안 되면 멈추면 돼요. 그리고 또 기다리면 돼요. 왜? 하나님 시간표는 계속 되니까. 계속 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저는 뭐 임직 많은데 어쩌고저쩌고 뭐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만 담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지켜보세요. 저는 거기에 증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 두고 기도한 게 17년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술 드시고 나도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너무 무너져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 그리고 아버지 꿈이 뭐냐면 나도 교회를 짓고 싶다. 그 아버지 교회도 안 다니셨는데 그 얘기 했다니까요. 옛날에 아버지 살았던 그 동네 학동교회라고 그 동네 마을 교회를 질 때 뭐 벽돌 이기고 뭐 해가지고 거기 마을 교회를 짓는데 같이 뭐 일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몇 년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30년 거의 30년 전 그렇죠? 그때 하신 말씀인데 지금 30년 후에 성전 건축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의 고백대로 한다니까.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말을 잘해야 되지만 중직자들도 말을 잘해야 돼요. 성도님들 각자의 말을 자기를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돕는 말을 계속 해야 된다니까.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다 죽이는 말 하면 그 마귀 가는 일이잖아요. 살리는 말을 해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군인은 자기 일에 얽매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증인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거 하면서 오늘 제 동기 목사가 밑에 화환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카톡을 보냈는데 사랑하는 동기야 뭐 하면서 뭐 보냈는데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돌려라. 그래서 제가 모든 영광은 주님께 아멘.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뭐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뭐 사람 싸워가면서 환경 막 이겨가면서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게 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아,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축복하셨구나. 느끼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5년 전에 계획한 게 아니라 영세 전에 계획한 일이요.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남원 새생명교회에 모인 게 아니라 영세 전에 계획하신 일이에요. 성전 건축이 어느 날 뭐 교회가 필요해서 그거 아니라요. 영세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확실합니다. 이번 주 말씀이잖아요. 이제 나타내셨어요. 지금 남원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전북과 호남과 대학과 임한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237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때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그 날에 그때에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남원 새생명교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과 축복이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타난 이 응답이 이제는요. 세세무궁하도록.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응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성전이 지어졌어요. 오늘도 전주 어떤 목사님 모셨다가 하고 또 어떤 목사님 모셨다가 하고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김밥 한 줄 아까 대충 떼어서 먹었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뭐 저 작업하고 뭐 하느라 뭐 전화 오고 막 전화 받고 막 오셔서 다들 하는 말 너무 좋다고 가셔요. 다 뭐 그러겠죠. 뭐 안 좋진 않잖아요. 새 건물이니까. 심지어 들어와서 새 건물 냄새도 좋다고 하고. 네. 어떤 목사님은 화환 주려고 남원까지 와서 화환을 시키고 가셨다. 아니 목사님 전주에서 시키면 되잖아요. 굳이 전주에서 남원 어디 갖다 달라면 화환 딱 갖다 주잖아요. 근데 굳이 전주까지 와갖고 화환을 시키고 가십니까? 그 화환 갖다가 들렸다는 거 여기를. 그래서 자기가 눈에 보고 좋은 것을 보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감사하네요. 근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교회 건축될 때 헌금 가지고 오셔가지고 옥상 꼭대기에서 기도해주고 가신 분이라 우리 교회 이 뭡니까 이거 콘크리트 칠 때 옥상에 올라가서 그 헌금 전달해주면서 헌금 전달을 목사님 많이 왔어요. 한 10대 분 왔을 거예요. 목사님들 한 헌금만 한 1,000만 될 거예요. 전북도의 목사님들이 100만 원씩 오셔가지고. 근데 어려움 지나고 다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되네요 하고 가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실 일이 있어요. 난 그 교회 또 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 경제 어려운데도 헌금하고 가셨는데 그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서 그 목사님이 있는 상가 롯데백화점 옆에 있는 그 상가 6억짜리 뚝뚝 떨어져가지고 2억 경매를 샀어요. 그게
그 건물이 건물주가 망하게 돼가지고 그 건물을 2억 주고 샀어. 롯데백화점 바로 옆에 전주에.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원 올 때도요, 어떤 분, 목사님 남원에 오직 복음만 말해주세요. 그 스피커 막 얼마면 됩니까? 근데 100만 원 돈이 없어갖고 카드 긁어가지고 카드를 긁었어요. 자기 카드를 긁어갖고 새벽기도 때 100만 원 찾아오셨더라고. 이걸로 남원에 오직 복음 전해주세요. 얼마나 그거 사가지고 했는데요. 그분 그 이후에 조그만 아파트 살다가 32평 아파트로 딱 이사 가셨다더라고. 아이고 할렐루야, 너무 좋아. 하나님이 교회에 헌신한 사람들 응답해 주 축복한 막 내용들이 계속 들려오는데, 그분이 새벽에 그 돈 찾아가지고 은행 카드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준 게 여러분 이거라고 생각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 지금은 뭐 사운드만 1억짜리인데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게 이거 아닙니까? 그분이 했던 헌신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한 헌신이, 여러분이 담은 기도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영원한 축복으로. 좀만 지나서 좀만 지나면 대학생 되고 뭐 벌써 청년 되고 된다니까. 이들이 앞으로 전도자 돼가지고 사람 살리고 생명운동할 거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 성전에서 아이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현장 가서 사람 살리고 세계복음화한다. 그럼 이게 영원한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뭐 작은 헌신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과 생각을 다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헌신 때문에 중요한 일꾼들과 제자들이 일어나서 전도운동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뭐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해야 돼요. 이제 성전을 허락하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가진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증인되어야 됩니다. 행전 1장 8절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듣게 하려면 모든 사람 듣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 중에 뭐가 시스템이냐? 제자가 시스템이에요.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스템 절대 망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하게 조용히 곱씹어서 묵상하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라. 반드시 그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 삽니다. 여러분 영원히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금토일 시대 열어야 돼요. 김제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조집사님께 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 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매 볼 때마다 여기 앞에 의자에 짐이 쌓여 있어. 금요일만 되면. 그래 여러분 짐 싸는 거 생각해봤어요? 저 매주마다 총신 학교 다닐 때 수요일 짐 싸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막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모님 짐까지 다 싸질머지고 5층에서 밑에 내려왔다고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한 1년 반 했단 말이에요. 결혼하고
근데 그게 매일 짐 싸고 다니는 게 쉬운 게 아니요. 근데 여러분 그 결정이요. 금토일 시대를 여는 시작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그 결단하는데 그 시스템이 딱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속 그 시스템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날 뭐 핵심 메시지 여기서 듣죠? 누군가가 시스템이 되니까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드린다 모이죠? 그게 시스템이 되니까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위원으로, 어떤 사람은 식사 봉사로 다 각자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금토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되겠냐? 이 시스템 만드는 절대제자, 절대망대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시작하는 겁니다. 토요일날 여러분이 막 와서 교회에서 헌신해주고 봉사해주시고 또 간식해주시고 누군가가 뒤에서 헌신이 없으면 그게 안 돌아간다니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미션홈이 돌아가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거기에 절대망대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 교회는 이제 세 가지 뜰, 그거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렘넌트의 뜰이 필요해요. 그게 서밋입니다. 뭐 오늘은 또 보니까 서남대 가보니까요. 뭐 남원시 드론 공원 해가지고 팻말을 붙여놨다, 또 팻말을. 그러니까 이 학교를 지금 2027년까지 쓰는데 2027년 아직까지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남원시 드론 공원으로 해놨어. 그러고 보니까 뭐 이제 돌 다 새로 다 바꾸고 포장하려고 뭐 포크레인들이 막 작업을 막 하고 있더라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이 제자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착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가진 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가문도 마찬가지.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모든 걸 돌려요.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시지 절대 꼬리 되게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딱 보고 있으면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남은 어디 때문에 돌아가냐? 우리 교회 때문에 돌아가요. 그 착각을 하시라니까. 그 오늘 아저씨 오시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 듣도록 마음 담고 기도하면 여러분 주변이 다 살게 돼 있어요. 사사로운 일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우리가 내일 모레 이곳에서 내외빈을 모시고 성전 건축 시작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응답과 축복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미래에 우리가 응답받을 그 축복들을 목사님 메시지와 축사와 권면과 뭐 이런 걸 통해서 들으면서 또 계속 그림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임직식 날 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웃어봐 가미나. 그렇게 다 웃으세요. 임직식 날. 아기가 태어나면 여러분 기뻐서 웃죠? 그렇죠? 감사해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신 거,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거,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 듣도록 나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 그래서 영원한 축복받을 그 응답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심에 감사하시고, 사진을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풀이 무성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두 형제분들이 나무 베고 자르다 또 말다 가고 다음에 또 와서 또 자르고 쓰레기 버리고 치우고 쓰레기 얼마나 묻혀 있는지 몰라요. 여기 막 땅이 오랫동안 묵혀 있다 보니까. 근데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뭐 토목 뭐 경계 측량을 하고 처음에 여기 뭐 옥수수 심었던 이 자리가 이제는 이 밑에 뭐 이렇게 콘크리트가 쳐지고 1층, 2층, 3층 외벽이 내장이 그다음에 실내 뭐 인테리어가 하나하나 되고 또 집기들이 다 채워질 이게 시간이 걸렸지만 다 돌아보면 정말로 몇 안 되는 기절할 거예요. 아마 딴 교회에서 만약에 우리 이 숫자로 성전이 지었다면 기절할 일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만큼 복음이 확실하고 뿌리내린 복음의 생명건 그런 절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감사로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지나간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뭔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남은 이틀 동안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평생 이 미션 이루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